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향하여 자기의 의로움, 이것은 자기 어떤 정의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밝고 긍정적인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바로 7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8절의 말씀 속에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얻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열심 때문에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당당하게 사도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당신은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맛본 이후에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또다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건들, 그리스도 이전의 믿기 이전의 자격 미달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뻔뻔스럽거나 이것이 굉장히 저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를 부르심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고 성도들로 보내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내 모습이 어떤가? 이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구나. 내게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게서 병자를 고치고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에 수없는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고 이러니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가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 가운데 쓰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그 사실이 점점 더 부각이 될 뿐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쓰심에 고마워서 그 쓰심에 감사해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내게 들어와 버리니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더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좀 바보스럽게 살고 멍청하게 살고 손해보듯 살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았고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9절에 나가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지난 주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생각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생각이 뛰어난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나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노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우리를 계속 노출시켜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밤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낮에는 어떤 장소들을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기분이 업되어서 그리고 좀 이게 뭐랄까 음침하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 어떠한 그러한 향락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때문이라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어디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쌓여져 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느 정도 삶의 고난으로 재현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가 명청하게 살아야 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남들은 다 약삭 빠르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이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법이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나 편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잔뜩 포장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그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담아야 한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바로 그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의 그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그것이 아름답고 빛난 그러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는 질그릇,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오직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어지고 또 우리를 비춰주는 그 조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보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방에 담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막히지 않는데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답답하지 않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유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높은 담이 우리를 둘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과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주일 낮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상의 신이 무슨 일을 하나요?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신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가린다 이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이 세상의 신은 이 세대의 신이라고 번역되면 더 구체적이고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의 신. 역사의 아이러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시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라고 하는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다가 생각으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세대의 신인 마귀가 어떻게 혼미하게 만드나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대의 신이에요. 이 세대의 신. 그리고 이 세대의 신은 세상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러한 종류이죠. 그런데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환경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문화와 풍습과 제도와 관습과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욕구들, 이것들이 그 시대와 문화와 풍습, 심지어 GNP, GDP 뭐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나라의 발전과 경제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70년대는 잘 살아보는 것이 한번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을 받는 것, 그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80년대가 되어서는 잘 사는 것이 이제 무엇으로 지나갑니까? 성령의 운동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세대마다 교회도, 신앙의 우리의 색깔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그 교리적인 그런 어떤 말씀의 줄기가 아니라 그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고 파생되고 파생되고, 그러면서 80년대 성령의 운동과 더불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믹스하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그런 어떤 사상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또 잘못된 사상들로 번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대형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미나들을 다니는 것들이 또한 또 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신이 된다, 세대의 신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 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고 또 앞서서 살펴봤던 빌립보의 그 말씀과 내가 주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그래요, 그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방향이 엉뚱하게 잡혀버렸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세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다양한 환난과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요인들, 결핍의 요인들까지도 다 이용을 해서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 마음에 복잡과 번뇌를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혼미스럽게 한다. 우리 마음속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완전한 흑암과 빛이 섞여 있듯 창조 때의 그러한 카오스 혼돈의 시대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혼돈으로 이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눌러줘 보세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고, 두 번째, 시험하는 자는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돈 가운데 만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들이 이것이 회개함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것이 성숙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러한 건전하고 좋은 방향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근심과 고민과 번뇌와 염려가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번뇌와 고민과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병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말씀 볼게요.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의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 비타민 D는 우리 사람의 면역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면 결국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병들이 몸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곧 힘이 없어 죽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햇빛이 충분하게 우리의 피부에 닿고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이루듯 사람의 몸 안에서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 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고 그리고 혼미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 사단이 주는 그러한 염려와 그 모든 생각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지만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며 팔이며 잔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버리면 비타민 D를 생성할 충분한 그 햇볕을 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이든지 또 잘 보이는 곳은 바르겠지만 팔뚝이든지 아니면 종아리든지 이런 피부를 적당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 문장이 참 길어서 예수님을 아는 빛을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창조의 사건과 구원이 어떻게 연속성을 가집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창조와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은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새로운 창조, 사람의 구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의 빛은 질서를 부여했고 어둠을 몰아내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였듯이 구원의 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합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렸던 그러한 혼탁하고 혼미했던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지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를 다음에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강렬한 빛을 받은 바울의 경험은 그에게 무엇을 심어 주었습니까?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도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가 배운 학문 속에, 그가 배운 율법 속에, 그가 아주 강렬한 열정을 가진 그 열정 속에 누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분이 구원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로서 내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길 원하시는가를 삶 속에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횟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가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또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 생활에,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바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들과 믿지 못할 것들과 안 믿을 것들과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그 대상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상대방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무언가를 얻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은혜의 빛을 그의 삶 가운데 비춤을 받고 나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물론 다메섹을 가요 끝까지, 그렇지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려던 그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겨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율법을 다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이야기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고난, 어느 정도 재현되는 거죠. 꼭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것들 다 사기꾼들이고 다 거짓말장이들이고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들을 인터넷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학교 전도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가뜩이나 아이들도 없는데, 가뜩이나 부모들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무 곳에나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런 가운데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들이 개독이며 이러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잔뜩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 것인가? 결국 세대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리도록 하나님의 빛을 차단시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낮에 다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싫어요. 규율이 되는 것 같고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족쇄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다니지 않고 어둠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피해버리고 믿음 생활은 피해버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성경 읽읍시다 하는 것들은 다 족쇄 같고 이러면 그게 과연 은혜의 빛을 비추는 빛의 낮 동안에 걸어 다니는 믿음의 걸음걸이겠느냐 아니면 밤에 다니는 걸음걸이겠느냐라는 거죠. 한국이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밤에만 좋아하고 향락가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겠지만 위험합니다.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빛이 환한 곳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빛 안에서 다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니. 아직 낮이라면 낮의 빛이 쏘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빛 안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빛 안에 걸어가십시오. 신앙의 생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찬양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들을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길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아서며 또한 죄의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께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도 영까지도 깨끗해지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빛을 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겸손의 자리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생각들, 우리 이 세대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